예, 오늘 이렇게 세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상고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하지만요. 전체적으로 빌레몬서에 대해서 오늘은 개론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단장으로 된, 한 장으로 된 그러한 성경들이 있죠. 구약에도 있고 또 신약에 또 유다서나 이렇게 비롯해서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뭐 개인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호칭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디모데전서나 후서, 디도서 이런 것도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주로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오네시모라는 그러한 주의 일꾼이죠.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 오네시모와 화합하고 화해하고 이제 다시 주 안에서 형제요, 동역자요, 그렇게 용납하라라는 이제 그런 조금 개인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서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교회의 일을 위하여 이런 서신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나누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는 뭐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옥중서신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하지 않습니까? 이 빌레몬서도 분명히 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옥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우리가 편지에는 이제 발신자가 있고 또 수신자가 있고 그리고 편지를 쓴 그런 목적 혹은 내용이 있을 텐데요. 먼저 오늘 이 빌레몬서에 빌레몬서를 쓴 발신자 써서 보낸 사람은 바울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조금 편하게 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단 말은 뭐 상태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많다. 요새 나이가 많다면 몇 살입니까? 한 또 20, 30년 전에 또 나이가 많다. 불과 우리가 20, 30년 전에만 해도 나이가 많다 하고 요새 나이가 많다 하고 좀 다를 겁니다. 요새 나이가 많다 이러면 보통 70, 80은 돼야 요새 나이가 많다 그렇게 하겠죠. 요새 50대 보고 나이가 많다. 물론 40대보다 많죠. 그렇지만은 50대를 대체로 나이 많은 사람, 노인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 나이가 많다. 프레비스부테스라고 하는데요. 그대로 노인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좀 더 그 당시에는 객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50대 내지 60대. 오늘 우리가 이제 또 5절의 말씀 보겠지만은 사가라가 나이가 많다. 이제 그리고 아이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럴 때도 보면 60대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얼추 사도 바울이 이때는 벌써 약 55세 가까이 되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9절에 나이가 많은 나 바울. 그리고 또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다. 이 짧은 한 장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무려 3번이나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1절에 나오고요. 또 9절에도 보면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건 그래서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투옥됐다는 뜻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 우리가 나중에 골로새서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이 나와요. 거기도 보면 함께 갇힌 에바브로디도. 근데 에바브로와 에바브로디도 거의 우리가 같은 인물인가 아닌가 조금 그런 이견들은 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 된 이건 뭐 단순히 그냥 내가 무슨 뭐 옥고를 치른다 이런 걸 넘어서서 사도 바울은 마치 하나의 자기의 신분같이 이야기해요. 하나의 타이틀같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전생애가
바로 드려진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같이 이것은 분명히 1차 투옥입니다. 1차 투옥.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투옥을 당하고 순교당하는데요. 1차 투옥 때입니다. 1차 투옥은 대체로 우리가 주후 예수님 오신 후에 61년, 63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61년, 63년 그리고 이제 순교 당하는데요. 67년, 8년 이렇게 이제 순교 당하게 되는데 61년에서 63년 아마 62년 정도로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쓸 때는 사도 바울이 하는 1차 투옥이 처음에는 이제 감금되었고 이제 투옥되는데요. 투옥돼서 한 3년 가까이 투옥이 되는데요. 횟수로. 그 중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빌레몬에게 여기 빌레몬서는 한 장이기 때문에 이 결론을 보면 거의 내용을 다 보는 거와 비슷한데요. 그래도 빌레몬에게 빌레몬은 누구냐?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모인 것이죠. 빌레몬의 집에서. 우리나라도 보면 초기에 기아집 이런 데 보면 초대 우리 교회 소래교회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러한 집 그러다 이제 점점 독립이 되는데요.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빌레몬의 집, 내 집에 있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빌레몬은 특별히 5절과 6절, 7절에 보면 사랑과 믿음 또 믿음의 교제 6절에 보면 믿음의 교제란 말 사실상 하나 이렇게 작품같이 본다면 상당히 잘 쓴 작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강조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 너 누구냐? 너 사랑하고 너 교제 잘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먼저 빌레몬을 좀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니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에 대해서도 5절에 내 사랑과 믿음 그리고 6절에 보면 믿음의 교제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특별히 1절에도 보면 뭐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하나의 예의상의 칭호다.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조금씩 시간이 흐르고 또 전도사 또 강도사 목사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앞에 붙는 무슨 성격을 규정해 주는 어떤 것들이 참 귀한 것이다. 문 목사는 어떤 사람이다. 문 목사는 믿음의 교제, 사랑, 또 우리의 동역자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은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 말 한마디도 그렇게 허투하지 않거든요. 어떤 헌 이런 걸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빌레몬이 정말 그렇게 사랑에 힘쓰고 또 서로 교제에 힘쓰고 믿음의 교제에 힘쓴 그런 빌레몬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빌레몬의 집이 어디 있었느냐? 골로새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에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빌레몬 집은 골로새에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서에서 왔다고 나와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키포라는 이름이 있는데 오늘 2절에도 보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있는데 이 아키포도 골로새 사람이에요. 골로새 4장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빌레몬 교회는 이제 빌레몬의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빌레몬의 집은 바로 골로새 도시에 있다. 터키의 조금 남부 쪽, 그 다음에 조금 서쪽 골로새 거기에 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7교회 그쪽 다 언저리예요. 그쪽이 골로새가 바로 거기에 이 교회가 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흩어진 많은 교회들, 골로새서라는 것은 골로새의 어느 한 교회라기보다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가 여러 흩어진 교회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골로새 이런 데는 가정교회가 많았다. 조금 무슨 지형적으로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산에 그 계곡이 많거나 뭐 떠문떠문 동네가 있거나 이러면 또 가정예배 또 많이 드릴 수도 있고 가정 이렇게 떨어져서 어떤 모인 도시가 아니라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빌레몬은 바로 골로새 가정에 골로새에 있는 그런 그 빌레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8절부터 나타나는 바로 이 편지를 쓴 목적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르느냐. 10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투옥이 됐지만 전도, 선교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다. 누가 봐도 이 사도 바울은 지승인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억울한 면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저렇게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참수해서 로마까지 보냈지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로마 시민이지 그리고 지승인이지 그렇게 막 이렇게 천하게 대우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냥 네로 박해 때는 싹 기독교인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때는 기독교인이 있으면 네로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정책적으로 이제 핍박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래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 말은 감옥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한다. 그것도 귀한 개념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려면 나를 영어의 몸으로 감옥에 집어넣어놓고도 사용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내가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 내가 갇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의 유익도 있고 바로 이제 저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최고 이방의 사도였는데 이제 내가 이방의 사도다 하면서 시기에서 질투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내가 갇힌 것이 이래나 저래나 복음의 진보가 된다. 참 이런 것은 참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발상이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다 이 말이 한마디로.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 신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에 보면 오네시모는 신복이다.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도 있어요. 이 빌레몬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 잘 기억을 못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도.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새겨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네시모가 누군지 빌레몬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서신서 같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오네시모는 신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복이란 말은 그야말로 우리나라도 이 신복이란 말이 그런 뜻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 속에 창자 같은 그런 존재다. 내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신복이란 말이. 그래서 바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오네시모가 누군가? 오네시모라는 말은 본래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유익하다. 유익하다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인데 이름 자체가 벌써 뜻을 담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하면 유용한 도구란 말이에요. 종의 이름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를 하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오네시모라는 말은 이름이라기보다 용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그 명사같이
진꾼, 나르는 사람, 나르는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붙이듯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네시보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쓸만한 자. 이게 이런 이름들은 다 뭐야 하면 이름이라기보다 그냥 저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한마디로. 이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이 이름 자체가 종을 뜻할 수 있어요. 본래 쓸모있는 인간, 쓸데있는 인간. 이거 쓸데있냐? 그래. 그러면 500만 원 줄게. 팔아.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어디 쓸데있냐? 그 마땅이라도 쓸어도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있다. 그 이름이에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땅만 쓸어도 500만 원 가치는 해요. 그래. 그러면 그냥 우리 집에 드릴게. 종 삼을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말은 그런 이름이고 실제로 이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우리가 18절 19절에 보면 무슨 불의한 일을 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빌레몬의 종인데 그야말로 야반 도주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서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로마로 도망을 친 거예요. 로마로 도망을 쳐서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너무 좋거든. 아까 신복이고 그리고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나은 자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의 일꾼으로 쓰려고 그래요. 오늘 13절에 보면 내 복음을 위하여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오니 이러니까 한마디로 빌레몬도 이제 동역자예요. 사도 바울과. 근데 빌레몬 네가 멀리 골로새 있는데 내가 이 오네시모를 쓰려고 하는데 이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종을 내가 같이 일을 하고자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용도의 글이다. 이제 좀 더 법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면 이게 헷갈려요. 자꾸 이게 누가 누군지. 그 나중에 다 읽고 나서 빌레몬이 종이라 그래요. 또 우리가 헷갈려요 이게. 그런데 잘 생각해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이 오네 이런 이름이 바로 짐이라는 뜻이에요. 짐을 져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바로 종의 이름이다. 쓸모 있는 인간. 뭐를 해도 그냥 돈 가치를 하는 그러한 종.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주인을 떠나서 로마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도를 받았다. 이 빌레몬서는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오네시모를 그야말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주제는 우리가 16절에 보면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사랑받은 종 형제로 둘자라.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걸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금산교회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기역자교회 그 가정에 하인이 목사님이 되고 그 양반이 장로가 되는 그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바로 총회장을 3번이나 하는 그런 이야기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라. 이 말이 뭘까요? 나는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빌레몬아 너는 주 안에서도 이제 만나게 됐고 주 안에서도 형제잖아요 이제. 그렇죠. 빌레몬도 믿고 오네시모도 믿었으니까. 그리고 육신으로도 상간됐다. 이 말은 바로 육신으로는 주종관계죠. 육신으로는 주종관계예요. 그리고 복음으로는 주 안에서 형제예요. 그 말이에요. 그게 16절이.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겠죠.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 기독교가 보면 왕족이 많이 믿어요. 왕족도 믿고. 또 놀라운 것은 회당 이런 데서 가장 박해하지만 유대인도 개종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바리새인 중에도 개종자, 니고데모 같이, 아리마대 요셉 같이 지도자들도 개종자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은 아니야, 저 사람들은 아니야.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저 사람들에겐 복음이 안 들어가, 이렇게 그런 걸 자꾸 단정하면 안 돼요. 바로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핍박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복음에, 종교개혁 때도 그럴 때가 많아요. 종교개혁 때도 기적이 보면 박해를 하고, 우리가 뭐 영국의 헨리 7세나 8세나 그렇게 하지만 가장 종교개혁을 뒤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왕비고 공주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종교개혁 때도 보면 공주가 돕는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학교도 세우고. 항상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가로막으면 안 돼요. 여기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16절에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됐다. 육신으로 보면 아이고 나는 양반이고 저놈 쌍놈인데, 나는 주고 저쪽은 종인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도 관계가 있고 또 주 안에서도 영적으로도 관계가 있으니 너는 빌레몬, 너는 오네시모와 각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각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 이상으로 대해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동역자로 알진대. 네가 나의 동역자로 알진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동역자를 두라. 그리고 15절에 이제 말씀이 좋은데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말씀은 마치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언약에 따라서 애굽에서 많은 백성을 이루려고, 그 요셉이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 섭리.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나요. 창세기에.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지금 이때를 이해합니다 이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5절에.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주인을 속이고 갔든지 아니면 주인의 무슨 뭐 폐물을 훔쳐서 갔든지 어떻든 그가 도망간 것이 오히려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건 이제 영적인 거죠. 영원히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삼으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모든 일을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그냥 도망간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간절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19절에도 말씀해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써놓으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 말은 혹시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겠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혹시나 빚진 거 있으면 갚겠거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으라. 이게 뭘까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게 뭘까요?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빌레몬은 언제 복음 전도를 받았을까? 우리가 아마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가르칠 때, 그때 두란노에서 2년 가르치잖아요. 그러잖아요. 2년. 해당에서도 또 몇 달 가르치고 3달 이렇게 가르치고 두란노에서 2년 가르칠 때 그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때 주 안에 복음이 흥황해 간다고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그때 아마 이 빌레몬도 복음의 빚진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너에게 복음 전했다고 빚 갚아라 안 해. 이 말이에요 지금. 나 너에게 복음 전했어. 그러나 빚 갚아라 안 해. 너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빚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 옛날의 것들은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간혹 보면 큰 거는 용서한다 그러면서 작은 것은 오히려 가지고 끙끙거려 끝까지 그냥 붙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바로 빌레몬 너야말로 나에게 큰 빚진 자다. 근데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것을 그리고 22절에 보면 숙소를 마련하라라고 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때는 곧 석방이 돼서 이제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풀려나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다가 이제 생각지 않았던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 네로의 박해가 있게 됩니다. 뭐 빌레몬서는 사실 우리가 뭐 보통 5장, 6장 또 이렇게 되면 더 개론을 설명하면 더 의미가 있고 한데 그래도 빌레몬서는 잘 그냥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오래 기억이 남으니까요. 오늘 이제 말씀에 우리가 꼭 무슨 구절이 요절, 소위 중요한 구절을 일단 우리가 생각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빌레몬서 16절이 좋겠다. 16절, 17절까지 바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리고 17절에 동역자로 그러니까 형제이자 동역자로 하르라.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크게 말씀을 보고요. 오늘 말씀에서 다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뭔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내가 다치거든요. 내가 다쳐요. 내 문이 다쳐요. 그러니까 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오까지 좀 약아야 돼요. 영적으로 약은 것은 뭔가 압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유익받으려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한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어떻게 육신의 일 가지고 매여 있을 수 있겠냐. 그것이 이야기고 빌레몬서는 작은 한 장이지만 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치 우리나라의 모습같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아버지여 두 인물의 또 귀한 말씀 그리고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또 물론 아버지여 이들 뒤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종 이상으로 사랑하는 형제로 그리고 동역자로 대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세속적인 육체적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로 모든 그런 혈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포용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또 순서 가운데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정말 사랑받고 형제요 자매요 동역자요 서로 나았게 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